우리 옆에 분 오고 제일 밝고 편안하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기쁘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2층에 있는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좋아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잘 오셨어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열매. 네, 열매. 우리가 그동안에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해서 산상수훈이라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에서 가르쳐준 교훈이죠. 예수님의 설교인데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12절까지가 사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 거기 소개되어 있고 13절부터는 7장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면서 여기 보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좁은 문과 넓은 문,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이런 비유를 하고 있고,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건축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서는 제가 열매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는 선택을 하라, 좁은 길로 갈 건지 넓은 길로 갈 건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건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지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열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비유할 때 나무로 비유해요. 그리고 행위를 뭘로 비유냐면 열매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행위를 보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 행위를 보인다는 거 하는 것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열매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첫 번째 뭘 하라고 하냐면 분별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자, 전해 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너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는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오는데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양 같은 거예요. 근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리가 들어있어요. 이리는 남을 갈취하고 빼앗는 거잖아요. 성경 아가서에도 뭐가 나오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헐어버리는 작은 여우.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주변에는요, 이 거짓 가르침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밖에는 이단들이 엄청나게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이단들이 막 노리는 거죠. 얼마나 노리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노리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어디까지 침투하냐면은 교회 안에까지 이단이 침투해서 그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의 내막 속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많이 괴로움을 주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이단이 극성맞게 하는 게 신천지죠. 신천지. 이 신천지는 보혜사 성령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게 이만이에요. 교주가.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건 늘 제가 얘기하지만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라고요. 달을 이자 끝단자니까.
성경 얘기하다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할 자리에 사람이 탁 올라가요. 그게 문선명이야. 재림예수다. 하나님 얘기 쭉 하다가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안상홍이다. 안상홍이 그 하나님이 죽으니까 그 부인이 하나님 노릇으로 장길자. 그게 하나님의 교회야. 여러분, 교회라고 다 믿어서는 안 돼. 나는 강화도 갔다가 깜짝 놀란 게 무속교회가 있어. 무속교회. 무속교회가 뭐냐면 교회 이름이 무속교회. 무당들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무당들이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속교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기 지나가다 보면 여기 박정희 대통령 앞에 가정교회라고 있죠? 가정교회가 그게 통일교회예요. 통일교. 그게 통일교회예요. 여기 길 건너가면 침례교회라고 하나 있죠? 그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속에 여러분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냐, 양이냐, 일이냐, 뭘로 분별하느냐?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는 다 일이에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이 산상수훈에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이단이 지금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다 드러났지만 결론이 뭐세요? 다 그림도 팔아먹고 사진 찍어서 팔아먹고 다 가족들 치부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었잖아요. 이게 뭐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더라도 개인이 하는 데는 가지 말란 말이야. 성도들의 은혜 받게 한다는 그걸 핑자해가지고 돈을 다 그래서 얼마나 재산을 늘리는지 아세요? 개인의 재산을.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단인 이 신천지는 전도자라고 해서 각 교회에 파송한 추수꾼이라서 파송한 사람이 38,0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추수밭이 어디냐? 기존 교회라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다 그들을 추수해서 지금 어디야? 신천지로 데리고 오는데 신천지의 구원의 수가 14만 4천이잖아요. 14만 4천. 그게 어디에 있냐면 과천이네요. 과천이 거기가 저기 앞으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따라네. 예. 근데 요즘에 그 사람들이 뭘 고민하는지 아세요? 14만 4천이 채워질까봐 고민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 채워지면 분명히 거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신천지가 거기가 이루어져야 되건 14만 4천이. 근데 지금 14만 4천이 채워질까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우리 가서 채워놓고 한번 어디나 볼까? 응?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신천지의 잠복 기간이 얼마냐 하면 3년에서 5년이에요. 와서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 해요. 혹시 여기 신천지 들어와서는 빨리 회개해요. 예. 절대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내 영혼도 파괴되는 거지만 자신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주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의 이단으로부터 이리들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울타리는 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단이 대부분 100년이 넘어가는 이단은 없어요. 기존 교회 이 장로교도 하도 많아가지고 통합 측이나 합동 측에서 합동 측도 여러 가지 합동 개혁, 합동 보수, 무슨 합동 통합 하여튼 희귀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장로교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데는 진짜 전통적인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요즘에 이단들에게 무슨 명령이 떨어지냐면은 교리적인 설교를 잘하고 구원론에 대해서 또 성경 공부를 확실하게 교육시키는 교회는 침범하지 말라 그런다네. 드러나니까. 근데 얼마나 하냐면 나를 전도하러 왔잖아요. 신천지가. 저를 전도하러 와서 CD 들고. 저는 놀라운 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갖고 나간 사람 둘이
오평화라는 사람하고 신현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옛날에 구성전 있을 때서 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잘 지내느냐, 어떻게 지내냐, 가족 안부도 묻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도 사줬지?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딱 벌써 알잖아. 이거 신천지구나. 그러니까 뭐 CD를 주면서 들어보라고. 정신 차리라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야, 당신의 영혼이 지금 도둑맞고 있는 걸 왜 그걸 모르냐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왜 그랬더니 뭐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지? 이제는요, 그러니까 몇 마디만 찔러보면 가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몇 마디만 찔러보면. 지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잠복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 교회에 대해서 만족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어디 가면 성경부 용한 데가 있다, 뭐 한다, 자꾸 불만 세력을 만들어요. 자기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아무래도 이게 빡세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전도한답시고 그 신천지 그룹을 데리고 와서 파벌을 만들어 교회를 싸움을 붙여버려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평이나 원망 자꾸 오는 사람이 끼어들어와서 어디 용하다 그리고 목사님은 싫어하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 싫어하니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단은 신에다가 천진가 이렇게 의심을 해야 돼요. 이거는 불변은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어디 용하다?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다 목사님들이 배워서 교회들마다 다 성경 공부 시키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키는 것대로만 살면요 A 쌍 플러스 등급이에요.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하는 거 이 강해 설교로 마태복음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지만 이 말씀대로만 살아도 여러분 절대 신앙이 잘못되지 않아요. 이게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시켜주는데 뭘 그렇게 많이 알겠다고 그렇게 어디가 용하다 그런 사람이 꼭 교회 생활은 견병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개견자 떡병자 뭐같이? 난 강단에서 개떡이란 말을 못하겠어. 견병같이. 여러분 어디서 누가 성경 모자 목사님한테 알리지 말라 그런 거에서 빨리 교회에다 알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도둑질 안 맞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영혼이 정말 멸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변에는 거짓 가르침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도 거짓 가르침이 있어요. 겉모습으로는 구분할 수 없어요. 성경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도 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양의 가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엔 뭐가 들어있는데요? 이리가 들어있잖아요. 이단 공동체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거기 가보니까 예배가 뜨거워요. 그거 다 타 죽었겠네. 열심히 떼요. 영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지요. 나는 이단들한테 우리가 배울 건 뭐 하나 있냐면 전도에 열심히 있는 거. 그걸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뭐야. 아니 왜 3단은 가만히 있는데 2단이 날려.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속은 이리가 들어서 전부 다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 그걸 알겠냐면 겉은 본드로 해요. 그런데 결론에 가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늘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재산이 다 감리교 교단본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다 떠나고 목사가 혼자 여기 남아도 목사가 이걸 못 가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리교단본부에서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짓는데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융자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을 가서 우리 이름으로 돼 있지 않아서 우리 교회 이사들 장로님들이 다 하고 서명을 해서 교단본부에다 넣어요. 그러면 교단본부는 교단에서 이사회를 해가지고 그 이사회에서 이 교회는 건축을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어디다 넣냐면 서울시에다 넣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넣으면 그걸 서류를 접수해가지고 문광부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문광부에서 이게 융자해주라고 오케이가 떨어져야 은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난번에 자양동에 집회를 갔는데 한 80여 년 된 교회가 2층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80년 된 교회가 어떻게 2층에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도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 자기들끼리 만든 교회야. 교단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왔는데 자꾸 교인들을 괴롭혀서 다 떨어뜨리더래요. 자꾸 가족들이 와서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이런 게 못 다니겠다 다 나가더래요. 자기도 견디다 못해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여기서 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가 몇 년 사이에 다 떠나가고 가족만 있다가 그 교회를 팔아서 개인 걸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싹군의 목자가 허다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욕망으로 이걸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그러니까 다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냐. 예수님도요.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의 길을 가지 마세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 일만 생각한다?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사탄이가 뿔 달리고 험악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요. 양의 가죽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냐 이 말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교회는 내 욕심을 위해 살면 안 돼. 목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아멘. 목사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주는데 왜 교인들을 얘기해서 뭘 팔아먹고 장사해가지고 자기 치부하냐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교회 와서 자기 월급 받고 정상적으로 하고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무슨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거냐고 자기 욕심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죠. 이게 사꾼이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인 그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은 가짜가 많으냐? 왜 이렇게 가짜가 많으냐? 재밌는 말 했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여러분 이 사탄도요 천사같이 논다니까. 그럴듯하게 해야 돼. 그래 이 사탄도 천사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난 사탄이라고 나왔으면 선악과 안 따먹었죠. 천사같이 해서 위해 주는 것 같잖아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자꾸 나를 높여. 자꾸 귀신은 사탄은 뭐냐면 너 없으면 안 돼. 너가 최고야. 너를 위해서. 너 그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너가 얻는 게 뭐야. 이러면 자꾸 자기 욕심을 집어넣거든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부서져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지. 할렐루야 이러고 가면 되는데 자기 욕심. 에스겔서 22장 27절에도 보세요. 자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들을 멸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한 사람들을 자꾸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7절에도 보면 다 보세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 가도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 있다는 사람들, 돈 좀 있잖아? 그런 가서 기도 길게 해주면서 막 위로해주면서 막 이렇게 해줘갖고 헌금을 뜯어내가지고 자기 개인이 갖는 인간들이 있어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개인이 착복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교회 은사를 받으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지 개인이 가지면 안 돼.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들도 거짓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하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노릇을 해요?
노릇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 가장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자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고? 떠나가라 하리라. 자기 욕심을 위해 살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요, 목사가 된다, 어느 날 자기가 소명을 받았다, 목사 되겠다, 그리고 신학교도 1년도 안 됐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1년도 안 돼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야. 근데 그 총장한테 그랬어요. 아, 당신 말이야 지금 이 어떻게 신학생들을 담임 목사도 모르게 신학생을 받고,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무슨 졸업이냐. 아, 늦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목사 안 줘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속이 터져서, 이것 보세요. 의사가, 생명을 다스리는 의사가 아무리 의사의 소명을 가졌다고 해도, 바쁘다고 그래도 1년 공부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냐고. 그건 아니지 않냐고. 다 단계 훈련받고, 이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더 심각한 거라고. 아,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이보세요, 간호사 오래 했다고 의사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사역이 다른 거야. 그러면서 얘기했는데도 하나 보이냐. 근데 가만히 보면 1년 만에 목사 안수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소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밥 벌어 먹으려고 그 짓을 하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이 영혼을, 생명,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영혼인데 하나님의 말씀 잘못 가르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긴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학을 공부해도 성경 해석 잘못할 때가 일타금씩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아냐고. 1년 만에 원어도 보고 막 해야 되는데. 어느 돌팔이 의사가요, 자기도 자신이 생기더래. 들어보니까 할 것 같거든. 저도 세미나를 해보면요, 목사님들 세미나 하잖아, 밴드 목회 되게 쉽다는 거예요. 해보면 안 되거든 그게. 막 그가, 이 의사가 수술한다고 딱 배를 열은 거예요. 배를 딱 열었는데 창자가 썩었더래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창자를 잘라갖고 이렇게 집게를 묵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밑에가 또 썩었더래. 그래가지고 또 잘랐대요. 자, 잘라놓고 이제 이어야 될 거 아니야. 잘라놓고 보니까 이건지 저건지 서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창자는 창자다 그래서 연결을 시켰다네. 근데 항문 창자를 위에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주면 음식이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뒤집히면 안 되잖아.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의사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떻게 하겠냐고? 죽이려고 하겠죠. 그냥 놔두겠어요 그거? 물건을 살 때마다 나라마다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과 영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게 얼마나 나에게 실용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 이 가치를 보고. 그 미국 같은 데 가서는 한국 사람처럼요 물건을 금방 안 바꿔요. 저 사람들은 내가 쓸모 있으면 그대로 써요. 제일 안 바뀌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 바뀌는 게 좋아, 그런 줄 알고 갔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자기가 쓸 수 있어서 골동품이라도 오래오래 했어요. 자동차도 번네트가 날아가서도 그거 타고 다녀. 우리 같으면 조금만 찌그러져도 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들은 실용성이 있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영국 사람도 그렇고. 프랑스 사람들은요 물건을 살 때 뭘 보고 사냐면 이게 최신 유행이냐 이걸 보고 사요. 러시아 사람들은 뭘 보고 사냐면 이거 사면 공짜가 있어? 예, 공짜를 보고 산대요. 한국에 그 올림픽 88 올림픽 할 때 와가지고 그 숙소에 있는 거 먹는 거 다 공짜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공짜인 줄 알고 물건 파는 것까지 집어가려고 그랬대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한대. 한국 사람은 뭘 확인하고 사죠? 한국 사람들은 항상 진짜냐 이렇게 물어요. 진짜냐. 한국 사람은 진짜냐 가짜냐.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 버클을 하나 샀고, 버클이. 목사 이게 뭔지 아세요? 뭐냐? 루비똥이래. 루비똥의 그 버클이라는 거예요. 그 비싼 걸 왜 샀어? 목사 이게요 이태원에서 산 건데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샀죠? 안 샀어? 그때 한성규 목사님하고 샀잖아요. 청학철 목사님 샀다고 그러던데. 우리 정다니엘 목사님은 그런 걸 저 닮아서 안 사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짝퉁이에요. 짝퉁. 가짜야, 가짜. 어저께 저녁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김치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먹는데 김치가 익었는데 김치가 물컹물컹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 입에서 중국산이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가라사대 아니요 강원도에서 이거 해갖고 온 거래. 그래서 중국산이 강원도로 간 거지. 강원도로 가서 만들어 온 거지 이게. 중국산이 배추가 그럴 수가 있어. 한국 건 그래도 씹어도 익어도 꼬들꼬들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김장김치 할 때 수원김치를 내가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 누님이 거기 살아요. 그래서가 아니라 수원김치가 이상하더라는 거야. 수원에 사는 여자들이 유방암 환자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왜 없나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배추에 항암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수원 배추가. 근데 수원 배추 우리가 먹어보면 알지만 먹을수록 그 익어도 꼬들꼬들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배추 꼬랭이 같은 그 톡 쏘는 맛 있잖아요. 그게 배추에서 나와요. 먹으면 딱 먹어요. 지난번에 재작년이지. 지금 교회 짓는 말 못했으니까. 재작년에 그러는데 섞었어요. 다른 사람이 갖다 놓고 섞었어. 배추를 딱 갖다 놓고 먹는데 내가 딱 먹으면서 그랬어요. 이거 수원김치 아니네. 내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배추 다 섞으면 왜 이래요? 수원김치 아니야 이거. 목사님 그릇 뜨게 하세요. 내가 몇 개를 뜯어. 요건 수원김치다. 목사님 그릇 뜨게 톡 쏘는 맛이 있어. 그 나온 노래가 있어. 톡 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가 있어. 응? 근데 그 맛을 여러 가지 제 동생은 그 말을 안 믿고 안 했었어요. 교회 딴 데서 싼 데서 사다가 했어요. 근데 우리 김치를 계속 먹으면 오래돼도 이 김치의 맛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금년에 보니까 수원에서 밭대기 갖다 2,000포기를 담고 있더라고. 왜? 다르더라는 거야. 자기도 신나 보니까. 브랜드가 있는 거야. 여러분 가짜는요 2,000쌀 있잖아요. 2,000쌀. 2,000쌀이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0쌀이 잘 팔린다 그러니까 쌀 밤에 2,000에 방앗간으로 가요. 저 다른 데 있던 쌀들이 2,000 방앗간으로 가가지고 2,000에 방앗간에서 쌀 쪄서 나오면 2,000쌀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거는 짜갑니다. 짜가쌀이라고 나와요. 짜가쌀. 우리 모두 진정한 신앙생활은 거짓 선자가 되지는 안 되는데 거짓 선자가 뭘로 나타나는 거냐?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얼마나 속이고 하나님 말씀 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 하는데 나중에 가서 뭐 돈을 딱. 며칠 전이었어요. 제 아우 목사가 부흥회를 갔는데 카톡에다가 목사님들 여럿이 보는 카톡이 있어요. 카톡에다가 보는데 카톡하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제 동생이 문자 왔었는데 교인이 한 50명 모이는 교회다. 몇 명 안 모인다. 새벽 낮 저녁 집회가 다 있다. 힘들다. 그리고 밑에다가 사례비도 받긴 틀렸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제가 카톡에다 답신을 썼어요. 복음만 전하세요. 복음만 전하세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그 말을 했어. 여러 목사님 읽었죠. 그 동생이 바로 답장이 떴어요. 형한테 혼났다. 나는 회개한다. 그러면서 이 교인들 내일 아침 내가 밥 다 사주겠다. 전 교인이 새벽 기도 15명이니까 난 밥 다 산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사는 줄 알았어. 그러고 나서 아침에 딱
그분들 모시고 와서 밥을 사드렸더니 한 20몇만 원이더래요. 그 개척교회 하는데 그렇게.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야, 이렇게 목사님한테 밥 얻어먹긴, 강사님한테 밥 얻어먹긴 처음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잘했다. 어저께 만났어요. 잘했는데 제발 그런 거는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냐. 근데 그걸 읽는 사람이 너를 볼 때 네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냐, 돈을 위해서 가는 거냐. 난 그 말을 듣는데 형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우리 아버지나 우리가 신앙훈련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지 않냐. 형 그냥 속없이 한 거야. 나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알으니까 내가 그렇게 문자를 넣었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땐 그렇게 안 봐. 형이 볼 때도 마음이 상하는데. 그랬더니 동료 목사들이 다 거기서 형만은 아우 없다더니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걸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교단에 등록을 시켜주려고 목사 안수 받은 증명서를 떼었더니 학교 졸업장 증명서 떼었더니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기가 차가지고 너 신학교 어디 나왔냐? 통신신학 그랬대. 그래? 그럼 목사 안수 어디서 받았냐? LA에 있는 아무개 목사가 자기 교회 와서 개인적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이 철렁한지.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를 줘? 교단에서 준 게 아니고? 야, 그러면 우리 교인들 다 목사다? 나 철회 때마다 다 안수한다, 내가. 그런데 이런 사람이 기독교 연합회 목사 회장이야. 종교적으로 자기가 지위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 좋은 명문 대학을 나온 신학교 교수라도, 신학교 목사 나온 목사라도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도 우리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짓는 거지. 교회가 아무르면 어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교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배당보다도 우리 마음에 섬김의 예배당이 먼저 지어져야 되고, 권면의 예배당이 먼저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외벽 같은 거 다 들어왔지만 다 판넬이에요. 우리는 판넬로 짓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 보면 가르침을 받을 때 열매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열매를. 교회에서 뭐 일 시켰더니 자기 나중에 가서는 막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물고 늘어지고, 자기에게 조금 손해 올 것 같으면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덕 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열매를 봐야 구별하는 거야. 따라서 열매로 구별하자. 자, 보세요. 16절부터 20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찍혀 버려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굉장히 부흥 강사로 정말 이름 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도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타락됐는지, 얼마나 잘못된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부흥에 오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열매가 아니거든요. 열매로 하는 거거든. 열매는요, 심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오래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교회에 10년 있으면 목회자요. 목사라는 거예요. 그게 10년 있으면. 20년을 한 교회에 있으면 성직자요. 30년을 한 교회에 있으면 성자래. 성자.
내가 30년을 넘었거든.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열매로 그게 꾸준히 뭐가 주님의 나라 위해서 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잘 나가다가 노년이 되면 노욕이 생기는 거야. 나 이제 은퇴하고 나면 뭐야? 난 거지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노욕이 생기니까 교회 가서 자꾸 욕심을 부려서 그 거룩했던 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은퇴 목사 가운데 얼마 전에 2주 전에 2 목사가 감옥에 갔어요. 왜? 교회 돈을 갖다가 빼돌리다 걸린 거예요. 욕심이 그런 거예요. 욕심이, 노욕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유대교인들은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무는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거룩함과 성결의 열매를 맺어야죠. 어떤 분들이 이런 분이 계세요. 저는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은혜 받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우리 사무실로 와서 목사님 좀 저한테 와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자기 병이 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네 교회 저 집사님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 기도 받으시라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를 잘 안 해준대. 날 들어와서 기도해달래. 그래서 그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내가 남의 향을 왜 만지냐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라고.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이라고. 절대 그러는 거 아니라고. 어느 할머니가 그냥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여기까지 걸음도 못 걸으면서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도 내서 보냈죠. 차비까지 해서 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꾸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막 교인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저같이 부흥 강사 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제가 알겠어요. 그게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라, 돈 좀 있는 것 같으면 오라, 이런 사꾼의 목사들이 들끓고 있거든요. 어저께요, 부천에 갔다가 전철 타고 오는데 전철을 탔어요. 근데 남자분이야. 점잖은 남자분이 목사님 아니세요? 예, 목사입니다. 장학길 목사죠? 예. 텔레비로 많이 보고 있어요. 다 보는 거예요, 전철에서 나를. 연예인인 줄 알고.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내 설교 시간에 새벽에도 잠 안 자고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교회 안 나가요, 저. 교회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왜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설교는 목사님 같이 안 졸려요, 안 졸려. 새벽에 들어도 안 졸린데 너무 목사님 좋아한대. 그 날들어 전화번호 달라는 거야. 그건 내가 왜 줘? 이상한 거야. 자꾸 아는데 전화번호 달라. 담임 목사님 찾아라고. 부인도 교회 안 나가요? 우리 집사람은 여의도 순복교회 나가. 그러냐고. 그럼 같이 나가시.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러면 당신 전화번호 나 달라고. 내가 달라고. 왜 내 걸 알려고 그러냐? 목사님한테 늘 제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도 아니야. 연설을 들을 때 좋은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밥 사드리려고 그런다는 거야. 밥 사드리려고. 부인이 나가는 게 목사님 밥 사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화번호를 내 전화에다 찍어놨어요. 이름까지. 최모던데. 최한법인가? 그래. 사람이요, 외모만 봐가지고 몰라요. 다 찍어주고 싶었어. 근데 하도 내가 많이 당해서 못 찍어드리겠어요. 유대 광야에는 소돔 사과가 있다고 그래요. 소돔 사과. 이 소돔 사과는 딱 사과를 보면 너무너무 예쁘대요. 탐스럽고. 근데 이 소돔 사과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딸라고 딱 따는 순간에 퍽 하고 터지는데 그 안에 씨가 민들레 씨 같이 꽉 차서 막 바람에 날려간대요. 먹을 수가 없는 사과 모양을 하고 있는 열매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멋있기만 하대요. 멋있기만 하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양의 가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던데
적어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포도 열매를 맺든 사과 열매를 맺든 배의 열매를 맺든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거는 잘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는 게 거기는 그렇게 그 흉년이 잘 들어요. 재난이 많이 온다고. 비가 안 와갖고 사막지대니까 농사를 못 질 때가 있고 때로는 잘 농사를 짓다가도 열풍이 불어오면 농작물이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굉장히 사람이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부자도 있거든요. 그 부자에게 찾아가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또는 로마와 헤로드 왕가에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부자를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능력이야. 양식을 얻어오는 게. 그 부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도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위에 부자들한테 양식 얻을 때 나리 그러잖아요. 그 부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많이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아도니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여 주인이시여.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들면 양식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양식을 얻어 갖고 오면 집안은 산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이 다 들려가서 아도니 한다고 다 주겠어요? 주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주겠죠. 그렇죠? 오늘 여기서 얘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자.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 믿으십니까?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어떻게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하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에만 들어가느냐 이렇게 묻는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합당한 행위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열매로 알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본성은 안 변하는 거예요. 원래 성품이 다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건 가짜죠. 열매로 아는 건데 우리는 돌감난 나무였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고 인간은 다 부패되죠. 그러나 거기다 참감남나무를 접붙였어요.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에 살 때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였어요. 고엽나무는 열매가 많이 열리잖아요. 근데 열매가 적어요. 뜰고 못 먹어요. 그런데 그런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면요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감의 열매가 크고 그렇게 잘 크고 거시기 많이 맺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잘라져서 참감나무 대신 예수님하고 접붙였으면 무슨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죠. 근데 우리는 본성은 변화돼. 물론 사람의 성품 그래. 그러면 예수 믿으면 회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열매가 예수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거짓된 거죠. 위선이죠. 가식이죠. 일이지. 옆 사람 보세요. 양이에요, 일이에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요. 그런데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본회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독일 교회가 약해졌느냐? 왜 독일 교회가 능력이 없어졌느냐? 왜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값싼 은혜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값싼 은혜. 값싼 은혜가 뭐냐?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회개 없는 용서다. 회개 없는 용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예수만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받는다. 그래서 회개가.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회개가 없는 용서는 없어요. 회개라는 걸 뭐냐면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거기를 돌아서서 진리 대신 예수에게로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행동까지 바뀌어져서 가는 게 회개예요.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그건 자복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까지 와야 되는 거라고. 내 삶은 바꾸지 않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받았어요,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 없는 용서. 요즘에 교인들이 그렇게 믿어. 그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받아서 나가서 지멋대로 다 들어. 그 회개한 겁니까? 그게 삶이 안 바뀌었는데. 옛 생활은 끊어지고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돼야죠.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똑같이 오고 돌아다니.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너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져야죠. 그리고 세례도 고백 있는 세례. 근데 이 당시에는 세례 형식만 받는 거지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세례만 받는 거예요. 세례. 어느 할머니가 세례를 받겠는데 시어머니니까 세례를 받게 하려고 며느리한테 가서 이제 시킨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렇게 물어보면 나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랬대. 알았다. 그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요 그러더래요. 왜냐면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자기를 가리켜야 되는데 며느리라고.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연못에 처박혀 죽었죠. 그러더래요. 왜 연못에 처박혀 죽었어요? 못 박혀 죽었다며요. 못에 박혀 죽었다며요. 연못에 박혀 죽었다고. 연못에 처박혀 죽었다며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상하게. 할머니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바른 고백이 없는 세례를 받는 형식인 사람만.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체면 때문에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세례 받았어요 해가지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 찜찜하죠. 평생 찜찜하죠. 조용히 저를 찾아오세요. 권사 집사 안 떼고 내가 세례 줄게. 이게요 천국 가는 날까지 찔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자네 시집 왔을 때 세례 받았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례 받았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세례를 못 받았다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권사님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 어떻게 어머니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70이 넘어서 하는 얘기가 나 세례 좀 줘 장목사, 세례 좀 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문답을 했지. 권사한테 세례를 그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들은 게 얼만데 이게 쫙 고백을 하죠. 그 예수를 믿지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 모아놓고 내가 세례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는 얘기, 이제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앉았어. 어머니 세례 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구원받았다는 표로 받는 거지. 그게 찔리니까 늘 마음에 부담이 됐던 거야. 여기도 그런 사람 혹가다 있을 수 있어. 그런 분이 있으면 괜찮아. 예수만 내 안에 믿으면 목사님 나 정말 이게 찔리는데 세례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부목사들만 앉혀놓고 내 세례 줄게. 그런 분 있다니까 진짜로. 마음에 찔리는 사람. 그건 죄가 아니야. 계속 갖고 가는 게 죄지. 그러니까 이게 고백이 없는 세례. 요즘에 또 교제가 없는 성찬. 성찬 떡을 받고 포도즙을 받잖아요. 그 교제가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과 영적 교제가 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성찬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뭐냐? 십자가 없는 은혜.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십자가 없다는 게 뭐예요?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의 직분자라서 헌신이 없어요. 이건 십자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일 교회가 이런 식으로 회개 없는 용서, 고백 없는 세례, 교제 없는 성찬, 십자가 없는 은혜, 그러니까 이런 값싼 은혜만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살면 거짓이야. 그거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